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에는 아주 단순하지만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평안북도 이제 철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평양 가명의 포졸로 일을 하시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게 되고 평성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1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1일 3.1절입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 일본 순사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일본 순사를 태웠던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뛰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떨어져서 아주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 천황 숭배를 반대했고 신사청벌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gat혀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75세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찬송가 289장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에 라고는 찬송을 가족들과 함께 부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국과 회개는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C.S. 루이스는 회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자아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해야 믿음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물을 믿었고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던 사람들이, 의지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권무술수에 따라 살았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악을 범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고 그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초청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고 거기에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에 머무르지 말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고 행하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3대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3대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도 전한 복음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의 개념이고 하나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원한 처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천국의 실상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은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이미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본 후에 천국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백성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애곡함이 없고 질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애곡이 없고 질병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비되어져 있고 이런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애통과 애국과 질병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천국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우리들이 가게 될 영원한 처소,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진 그곳, 눈물이 없는 그곳,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애고감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곳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를 위해서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해석하는 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거룩한 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세상 사람들의 죽음이 다른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은 벽과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이요 거룩한 영광의 시작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 거룩한 확신, 바로 그것은 천국에 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천국을 믿고 있는가?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처소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에 일어나는 역사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질병과 약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타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 안 후에 찾아온 것이 바로 불행과 고통과 질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을 때 이 불행과 고통은 행복과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완성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천국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다윗 왕국이 재건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보다도 상황의 변화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는 평안이 아니고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적인 근원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오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 내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뻐심을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천국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신 사역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병에 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 천국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현세적이기도 하지만 내세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천국이 있느냐, 천국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면 자신에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단순한 장소적이고 통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회복과 치유를 받고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다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문이 퍼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데려오니라는 거예요. 데려오니. 소문이 퍼졌다, 데려왔다, 그리고 뭐 했다? 따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돌보는 치유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을 향한 여정의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는 영적인 동행자들입니다. 때로는 지칠 때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한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최권능 목사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함께 전하고 또 천국을 향한 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 길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믿고 전하고 천국 복음에 걸어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있는 것을 믿으시죠? 예, 천국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